안녕하세요. 잇 바이블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누가복음 3장부터는 성인이 된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1장에서 먼저 다루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도 성인으로 자랐고 요단강에서의 세례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이 시대의 유대와 로마 세계의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디베료 황제, 곧 티베리우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의 뒤를 이어서 15년째 로마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제국 동방의 변방을 위임 통치했던 헤롯 가문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은 로마 제국과 거래를 맺은 세속주의적 성향의 사두개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각을 조금 바꾸어 본다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의 희망이 요원하게 느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한은 그 시절 회개의 세례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도전과 열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메시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한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요한 이야기는 세 개의 장소, 곧 광야, 요단, 감옥을 배경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장소들이 요한의 삶과 사역에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를 우리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의 생애에 의미 있는 첫 번째 공간은 광야입니다. 3장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한 달, 2달, 1년, 2년이 흘러도 늘 그대로인 광야에서 그의 삶을 관통하는 모토는 본문 4절과 5절이 소개하는 이사야서 40장의 약속이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이것은 신구약 중간기 광야에서 공동체의 수도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에세네파 또는 쿰란 공동체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요한은 이 약속을 마음에 품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디베료 황제와 안나스 가야바 시기인 주후 28년어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역의 두 번째 공간은 요단강입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하나님 약속이 성취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 요한이 한 일은 요단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서 치열하게 사람들의 삶과 영혼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요단은 공간과 참여의 공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죄악된 삶을 책망하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짐으로써 마음의 변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에게 찾아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를 물었고, 그의 권면에 따라 회개하며 새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마지막 공간은 감옥입니다. 20절에는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곳은 소멸의 공간이자 충만의 공간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요한의 전성기는 갑자기 끝나버립니다. 헤롯 왕의 부조리를 고발한 일로 왕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혔고 이내 억울한 사형을 당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역의 시작과 함께 자신의 추종자와 제자들을 떠나보냅니다. 때로 자신의 생명이 위급하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가 맞는지 회의가 들고 갈등하면서도 결국 주님을 온전히 조명하여 드러내고 자신은 겸허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주 역설적이게도 메시아 사역을 준비한 요한의 가장 큰 사역은 그분 앞에 겸손히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영광과 역사가 드러나도록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은 감옥에서 일어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다림과 질문, 공감과 참여,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움으로 요한은 이 땅에서 짧지만 선명한 메시아의 전령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의 영혼은 어떤 공간에 서 있나요?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